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36편의 주제는 한마디로 악한 세상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악인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 이렇게 주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주 실감나는 주제인 것이죠.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속에서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선하게 살면 되지, 나만 의롭게 살면 되지,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나만 잘해서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변의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유혹하죠. 죄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때로는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압력을 넣죠. 세상의 견해를 가지고 압력을 넣고요,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압력을 넣습니다. 너만 잘났어? 넌 뭐 특별해? 너만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압력을 넣습니다. 그 압력이 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주고요, 크리스찬들에게 손해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때로는 이런 것을 갖고 계속 힘들게 하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어떨 때는 세상이 우리를 협박합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너 세상에서 뒤처질 거야.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너 손해볼 거야.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너 망해. 그렇게 우리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가면서,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가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의 삶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타협하고 또는 동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압력이 약한 교회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듯이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그 압력에 굴복해서 세상에 동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시편 36편의 주제입니다. 오늘 36편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악인들의 실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을 지금 쥐고 있는,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는 악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악인들은 서슴없이 악을 저지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녁에 침대에서 홀로 있을 때도 악을 꾀하고요, 길거리에서도 서슴없이 악을 거절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1절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서슴없이 악을 저지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절대로 안 걸려. 나 이렇게 나쁜 짓 해도 절대로 안 걸려. 그리고 걸려도 나는 다 빠져나갈 수 있어. 이렇게 자신만만한 소리를 악인들이 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악해서 악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악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왜 현대인들이 자꾸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할까요? 왜 신의 존재를 자꾸 부정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죄를 지려고 할 때 이 신이라는 존재가 이게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신이라는 도덕적 전제가 자신들이 마음껏 살아가는데 항상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없다, 신이 없다,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어떻게 태양을 가릴 수 있습니까? 이 지극히 미물인 이 지극히 작은 존재가 어떻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릴 수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만 계속 이런 시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결국 악을 행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렇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시면 여러분 이미 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부럽게 보이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한심하게 보여야 됩니다. 안타깝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아무리 세상이 압력을 줘도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절대로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사는 길은 결국은 뭐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파멸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자기 파괴의 길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두 대의 차가 있어요. 한 차는 정말 세상에서 최고급 럭셔리한 그런 카입니다. 럭셔리카예요. 그래서 얼마나 럭셔리한지 그냥 한 대가 막 10억, 20억 되는 엄청난 차가 여러분 앞에 있어요. 또 한 대는요, 그냥 작은 차예요. 컴팩트 카예요. 조그만 차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 럭셔리한 카, 그 비싼 차가 1시간 후에 가다가 사고가 날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요, 그 차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부러워하시겠어요? 나도 저 차 타고 싶은데 막 부러워하시겠어요? 그 차를 타는 사람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겠죠. 그리고 내가 그 차를 안 타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마음껏 짓고 악하게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러워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악인들이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아. 드러나도 나는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결국은 드러납니다. 결국은 드러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드러내지 않고 숨겨진 것이 없고 나타나지 않고 감춘 것이 없다고요. 우리 생각엔 다 숨겨질 것 같고 다 감춰질 것 같지만 결국은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쥐도 새도 모르게, 이런 말 하잖아요. 쥐도 새도 모르게 내가 처리하겠다고. 쥐가 모를까요? 새가 모를까요?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다고요? 쥐가 듣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아닙니다. 쥐도 알고요, 새도 압니다. 사람들도 다 합니다. 결국 다 합니다. 결정적으로는요, 우리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왜 마음껏 죄를 짓습니까? 안 들킨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지는 거예요. 안 들킨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안 들켜. 들키지 않으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렇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내가 저 한 구석에서 누군가 통화한 것이요, 그게 녹음돼가지고 온 세상 뉴스에 다 나오는 세상입니다. 내가 저 은밀한 곳에서 손 한 번 잡은 것이 다 들통나가지고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는 결국 드러납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감추은 것이 드러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평판을 한순간에 잊어버립니다. 내가 갖고 온 가정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요, 그 죄 때문에 목숨까지 끊어야 되는,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죄는 곱하기 0과 같다. 죄는 우리가 한 모든 것을
곱하기 0과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의 커리어를 가꾸고 여러분의 모든 일을 준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죄가 한 방에 여러분의 모든 걸 날려버릴 수 있어요. 가로하고 곱하기 0 하면 지로가 돼버리잖아요. 한순간에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껏 죄를 짓는 저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똑똑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가짐이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6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는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죠. 여기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항상 구약 성경에서 세트로 나옵니다. 하나의 세트로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하나의 세트로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하나의 세트로 항상 같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났을 때도 한 세트로 나왔죠. 시편의 많은 말씀에도 이게 한 세트로 나옵니다. 여기 인자하심이 할 때 인자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란 말은 오늘날 단어로 번역하기 참 어렵습니다. 굳이 번역한다면 언약에 기초한 사랑,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Faithful Covenant Love, 신실한 언약적 사랑,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상당히 어렵죠.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헤세드란 말은 뭐냐면 두 사람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언약을 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당사자가 그 언약을 깨지 않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면서 그 언약을 깬 사람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다. 헤세드의 하나님이다. 구약 성경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픈 가슴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죠. 헤세드의 사랑이죠. 이 헤세드란 단어를 신약 성경에 와서는 뭐라고 하죠? 아가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헤세드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아가페 하나님, 같은 의미죠. 끊임없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진실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메트인데요. 에메트란 말은 약속에 충실하다, 관계 맺음에 성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이 관계를 맺었는데 한 사람이 unfaithful, 불성실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속해서 faithful합니다. 성실하게 그 관계를 이어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언약을 저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를 깨트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과 관계를 계속 이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 에메트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인자와 진실이라는 단어는 깊은 의미에 들어가 보면 같은 뜻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성실한 사랑, faithful covenant love, 이것이 인자와 진실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호세아서잖아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를 쳐서 또 나갑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가서 또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좀 있다가 이 여자가 또 바람기가 있어서 또 나갑니다. 그러면 또 호세아가 가서 또 데려오잖아요. 이게 바로 인자와 진실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내시고 계속 관계를 이어가려고 애쓰시는 이 모습이 인자와 진실이죠. 오늘 시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 변함없는 사랑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적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 세상의 핍박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유혹을 느끼잖아요. 그때 그 유혹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길은 뭡니까? 내가 맺은 결혼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거기에 충실하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과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언약적 사랑으로 나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언약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의 죄악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죠. 6절을 보십시오.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로 덮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불의가 판치는 것 같고 아무 원칙 없이 원리 없이 막 흘러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으면서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에 피하나이다. 8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싸우면서 살다 보면요,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삶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날개 아래 피하라. 성경 그렇게 말하죠.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싸우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서 피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죠. 주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고 복락의 강물로, 행복의 샘물로 다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세벨과 맞짱을 뜨잖아요. 바알 선지자들과 정말 맞짱을 뜨잖아요. 1대 450으로 맞짱을 뜨잖아요. 그 싸움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대한 세상 앞에서 홀로 맞짱을 뜬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지칩니다. 탈진합니다. 번아웃이 되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따끈따끈한 떡을 주시고 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시원한 생수를 주시면서 그를 3일 동안 쉬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그늘 아래서 회복하니까 그가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 파송해서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주께 피하십시오. 우리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다 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께 피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늘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살 수 있어요. 저는 때로는 교회를 놓고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들으면서 이렇게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다 할 것처럼 막 달려들다가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주님이 하시지 하면서 주께 맡기고 주께 피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저를 품어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내가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건 내 교회야.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야. 내 뜻이 있어. 내 계획이 있어. 내 비전이 있어.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 맡기고 다시 힘을 얻고 또다시 또 목회를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일로, 또 여러분의 직장의 일로, 여러분의 사업의 일로, 자녀의 일로, 교회의 일로 지치십니까? 힘드십니까?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님께 숨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 주시는 힘을 다시 받으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주의 공의를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끊임없이 의인들을 위협하는, 신앙인들을 위협하는 악인들의 힘 아래서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거죠. 그 악인들의 핍박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악한 사람들이 넘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악한 사람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악한 사람이 판을 치고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면 사람들이 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면 사람들은 다 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악한 사람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없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없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또 일어나가지고 또 나쁜 짓 하면, 순간적으로 벌을 받지만 또 길이 있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야, 내가 나쁜 짓 한 번 해도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길이 생겨. 그러면 또 나쁜 짓 또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악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마음껏 죄짓고 살아가는 그 길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됩니까? 항상 두 길이 우리 앞에 항상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여기서 우리는 시편 1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시편 전체 주제인 1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망하는 길로 가지 맙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로 항상 걸어갑시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때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거대합니다. 세상은 악의 네트워크로 강하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홀로 세상과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도 힘을 합쳐야 됩니다. 기도로 힘을 합쳐서 합심해서 싸워야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죄를 마음껏 짓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압력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선과 악 사이에서 항상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지혜를 주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선악간에 분명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고 무엇이 세상의 길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이 시간 세워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세상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악을 조장합니다. 악을 조장하는 세상입니다. 또 악을 자랑하는 세상이에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악을 교묘하게 선으로 바꿔요. 악인데 선이란 이름으로 살짝 바꿔서 사람들이 악이 악인 줄 모르고 죄에 가담하도록, 악에 가담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문화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요, 우리는 세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자는데 우리가 어찌 세상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캐나다를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를 포기하면 세상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악인이 넘쳐나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중보하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이 시간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하다고만 정죄만 했지 세상을 품고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외면하고 도피하고 우리의 세계 속에 갇혀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나만 잘 살면 되지 않은 그런 욕심 때문에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이 악한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선을 악으로 바꾸는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방역에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국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수수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수수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아파하고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철저한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캐나다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의롭다고 하고 세상은 잘났다고 하지만 자기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캐나다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버지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상이 정말 승승장구하고 판을 치면요, 악인들이 판을 치면요,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뭐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생각하고 정의를 생각하고 선을 생각하고 뭐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 거추장스럽게 나도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죄 마음껏 짓고 저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자꾸 그런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결국 자기 파괴적인 결말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말 저들을 정말 행복하게 하고 정말 자유롭게 한다면 왜 우리가 그 길을 말리겠어요? 우리 자식들 그 길로 보내면 됩니다. 근데 그 길이 결국 자기 파괴적인 결말로 가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들을 잔소리하고 간섭한다고 안 바뀌는 거 알잖아요.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도 알잖아요. 그렇다고 기도까지 멈추면 안 되잖아요. 잔소리는 하지 말아야지만 기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나를 왜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왜 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자녀들을 왜 울지 않아요? 왜 손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포기하면, 영적으로 포기하면 누가 여러분 자녀를 책임집니까? 교회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끝까지 책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2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가 좋은 것인 줄 알고 계속 쫓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길이 멸망의 길이고 자기 파괴적인 길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이 시대의 탕자들이, 이 젊은 세대들이 아버지를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집만이 영원한 자유가 있고 영원한 평화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앞날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들을 믿음에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무장되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다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목사님, 전수하는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길이 무엇인지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좋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대 젊은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2세들이 주 앞에 바로 서는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손들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도전을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길이 결국 생명의 길이고 결국 그 길이 행복의 길이고 자유의 길인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이라고 정죄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게 하시고 악한 세상이라고 도피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세상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끊임없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이 많아서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세상이 망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손들고 기도하는 의인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지만 이제 장성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탕자처럼 기진하고 방황하는 젊은 세대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그 길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닌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집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은혜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와 CM과 EM을 축복해 주셔서 젊은 세대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용사로 양육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모든 지혜를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